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수단이 수단이 뭐냐면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알려주는데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바로 들어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들어보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의 책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공동체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은 그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그 작정은 무엇을 위해서 작정을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하나씩 실천에 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하신 작정하신 좀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작정하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약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죠. 선택한 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뜻을 정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알리신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후손이 계속 나죠. 그래서 후손이 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이 오기까지는 14대에 걸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14대가 걸쳤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에 걸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가 올 거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오신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후사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땠다라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약속의 후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후손들이 났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와서 그 이스라엘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어마무시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배격하다 보니까 이 기회가, 이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만한 기회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상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선권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어진 것도 없고 성경도 들려준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조상으로 대대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전에는 바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자를 따랐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냥 산신령을 찾았고 옥황상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조상신들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전에 들어왔던 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우리가 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풍속에 따라서 그냥 조상들이 섬겨왔으니까 조상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귀신을 섬겨왔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도 바로 문을 살짝 여는 게 뭐예요? 조상이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음식 차리는 것도 조상이 와서 그걸 잡수시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그 깊이 들어가게 하다 보면 누구를 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 의해서 섬겼던 우리 조상의 풍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신령을 찾았습니다. 옥황산제를 불었습니다. 조상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절벽 같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신라 같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원래는 우선권이었던 그 우선권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죠. 그 대신 그 신라 같은 그 광명한 빛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대신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신비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이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 신비한 비밀,
신비로운 비밀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비로운 비밀이 뭘까?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더러는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선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다 보니까, 그들을 걷어차는 대신 타다 보니까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구원받을 수들이 하나님 정해놓은 수가 있거든요. 정해놓은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었다. 어둡게. 눈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신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비밀이 무엇이냐? 아까도 본방 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든 것인데,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우선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권이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이 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 버리고 그 대신 그 위에 누구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했잖아요. 이런 이 등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꼬라지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축복의 우선권이 주어졌는데도 그 우선권을 내다 버리다 보니까 축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지는 거죠? 영접하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스라엘이 아닌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병 같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바로 우선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 등처럼 병처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은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충만한 수가 뭘까요? 구원받을 수잖아요. 그런 충만한 수가 채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어둡게 우둔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32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방인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순종이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등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 대신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절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는 그들로 국률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서가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의 순서를 이미 하나님이 뜻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걷어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 아시잖아요. 이 지렛대는 옛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물건을 바위 같은 거들이나 돌 같은 거를 그를 올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렛대를 사용해 가지고 밑에 뭘 받쳐요. 돌 같은 걸 받쳐서 이게 올리면 아주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잠깐 우둔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모든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누굴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유럽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정말로 급속으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메이플라워라는 그 영국에서 배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 나라가 200년 역사 속에 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주도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복음이 편만하게 돼가지고 이 복음이 미국이 복음을 통해서 또 아시아로, 그러니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미국에서 보낸 20대 약간의 나이인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두 사람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신라 같은 빛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해서 우리가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한받고 그런 싱크로도라고 하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저 북쪽,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한받고 도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들이 걷어참으로 바로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참으로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신비로운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정하신 뜻이 먼저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도대체 담임 목사는 자꾸 이스라엘, 바로 왜 이스라엘 그런 얘기만 하냐,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안 돼요?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뭘 보내기는 겁니까? 선교사를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계 곳곳마다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 곳곳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곳곳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적 전쟁과 함께 지금 엄청난 대혁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의 입문 앞에 놓여 있어요. 4차 산업의 입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코로나가 사실상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단일 정부의 꿈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단일 종교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고 있고, 바로 뭐냐면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이젠 탈중앙으로 인해서 바로 디지털 화폐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탈중앙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바로 화폐 통합,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어둠의 세계가, 그리고 영적 치열한 다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좀 알면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누굴 찾습니까? 이 긴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굴 찾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찾는 대상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교회 안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언제까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한 가운데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 코로나의 발생도 한 일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화 시대예요. 이제는 AI, 이 인공지능이 바로 새로운 생태계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게 지금 세계를 바로 모든 상품화를 세계 곳곳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구글이나 여러분 애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이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유튜브로 세계 공통화 속에서 지금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급변한 가운데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를 계속 서두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동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를 찾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13억 인구 안에서도 지금 찾고 있고요.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슬렘 국가에 가서도 지금도 찾고 있고요. 세계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괜히 심각하시네.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축복이 저절로 넝쿨채 들어오는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 예?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복 받는 일이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가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 딱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우둔하게 되고 그 축복의 촛대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이 옮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전지대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롭게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은 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졌는데 구원받은 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먼저 부른 특권을 받은 너희가 세계 땅끝까지 가서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서 저들을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명, 부득불, 안한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명령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복을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달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축복받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가 복받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소스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야 하나님 복을 내주셔서 100억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로또가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로또 많이 사잖아. 돼요? 찔리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가 맞추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동적으로 복을 받고, 왜? 하나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요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협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는 그 뜻을 앞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하상일 선교사님 네 분이 여기 함께 참석했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속히 하늘문이 열려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바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도 입을 전부 다 틀어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선교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고 하늘문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사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의 이용진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혼자 1000명이 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혼자 다 선교사님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교회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교회를 좀 둘러보이고 있고요. 한 400명 되는 그런 교인들을 지금 혼자 그 일을 하는데 10kg가 빠져 10kg 빠졌대요. 혼자 그 일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상일 선교사님, 저성일 선교사님, 그 성일 선교사님 다 보내셔서 세계 곳곳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많지는 않지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거다는 거니까요. 100억을 주신다고. 참 믿음 없네. 그렇게 하십시다. 복을 받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뜻하는 거건데서 내 삶을 포커스를 맞춰줄 때 거기에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이방인을 찾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대로 해서 바로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버렸을까?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렸을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그럴 수 없다.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럼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지금까지 굳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는 때죠. 재림이 임박한 바로 전과 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봅시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뭐가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인데 근데 바뀐 거예요. 거둬 참으로 등들이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부터 바로 재림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다면 반드시 구원을 따는데, 여러분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자 보십시다. 예수님 왔어. 그때 당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막 본격적으로 핍박으로 예수님 죽였어요. 그리고 핍박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예수님 복을 걷어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의 우선권인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왜 저들은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저들이 피폐해졌느냐라는 것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까지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울면서 예언한 거예요. 답답하면서 가슴 아프면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도대체. 그러나 너희가 얻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몸처럼 내가 몇 번이나 모하고 너 몇 번이나 품어줬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뭐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그 죄로 인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뻔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볼 때만 난 가슴 아프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되 우선순권을 내 걷어찼던 그 죄값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러고 나서 23장 39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이 예언해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라타.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딱 목격하고 바로 신령한 신부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그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언대로 그 축복을 걷어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슬퍼하며 울면서 예언한 그 시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가슴 아프게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어요. 70년이.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죄값으로 나라 없이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살았어요. 결국 2000년 동안 살면서, 나라 없이 살면서 얼마나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600만 명의 한꺼번에 독가스에 죽어나가 자빠졌어요. 처처해서 이 유태인들은 버림받고 쓰라린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이게 바로 2000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지만 저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그 특권을 걷어찬 결과에 얻어지는 죄값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림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채워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하나님을 하자도 몰랐던 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받은, 우리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먼저 받은 특권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특권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제는 땅끝까지 저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모든 개인과 교회가 나서서 이제는 그 일들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선교와 기도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심에 뜻대로 하나님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난 축복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당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네, 기도합시다.